네, 안녕하세요. 네, 김범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오늘 나눌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중간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8장 중간부터 쭉 이어서 나가볼까 해요. 페이지로는 209페이지, 징계라는 단원이에요, 징계.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어, 대부분은 좋은 어떤 감정을 느끼기는 어려울 거예요. 징계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뭔가 좀 거북스럽고 피하고 싶고 음, 도망가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징계 그리고 상담사가 겪어야 하고 또 내담자를 만났을 때 해줘야 될 어떤 징계 내용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징계와는 확연하게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시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본질적인 논증은요, 말씀이 효력이 있다. 말씀이 우리가 어떤 그 험난하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데, 어,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한번 잠언 3장 11절과 12절도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이 말씀만 살펴봐도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혼내고 징계해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논증은요, 징계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가로치고 혹은 더욱 좋은 것이나 단기간에 성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훈련이다. 또 간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육체적인 아버지도 물론 우리를 징계합니다. 훈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유익에 한해서 또 징계를 하고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징계하시는 대표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단연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거룩함이 목적일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징계는 책망과 벌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바로잡기 위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어,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올바르게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거,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봐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땐 당연히 강한 채찍질로 징계하셔서 그것들을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밝히 빛나게 다시 해주시려고 징계하시겠죠. 민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좋지 않은 습관이나 또 좋지 않은 어떤 뭐 관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제멋대로라면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 제멋대로인 성품을 그냥 두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몰아가시고 또 채찍질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타일르기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징계의 유익한 차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들을 강조하죠.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도덕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붕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죠?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 자체를, 말씀을, 어, 그냥 어떤, 어, 교훈을 주는 말씀 이렇게 받지 않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해 두신 책, 그리고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본질이 되는 책.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씹어 먹고 우리가 흡수하고 우리가 행하고 말로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연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일 터인데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도로 살아가는 시간이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말씀 앞에서 초보로 있고 정말 그 단단한 것들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자로 계속해서 있다면 이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네.
성장기에 맞춰서 어린아이들도 반드시 커야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 성장기가 멈춰 있다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죠.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성경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 성경을 실천하는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더 나아가고자 하고, 더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식지 않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돼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고,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냥 집회와 기도원과 그 신비주의적인 것들만 따르고, 성경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1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된 마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훈련케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경을 통해서 꾸준한 연단으로 거룩하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신 것 같이 우리도 실제적인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대로 놀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아무 훈련되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것들을 채워주는 도구로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롤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순종을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말씀으로 이런 순종을 배우다 보면, 훈련을 하다 보면 지각이 연단받는다라는 어, 그 말이 성취될 걸. 연단받은 지각,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게 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친밀한 부부 사이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고 뜻이 합치되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런 관계를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게 된다거나 우리가 상처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큰 치료책으로 다른 방편들을 더 신뢰하고 선호한다든지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철저히 교육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의 목적은 거룩함이지만 그 거룩함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을 주시고 명령을 지키게 하시고 관계하길 원하시고 관계를 했을 때 즐거움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징계를 주소라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218쪽에 보면 훈련이라는 말은 체육이라는 영어, 짐내스틱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제가 체육 전공이잖아요. 체육 전공인데 정말로 어느 단계에 오르려면요.
매일매일 꾸준한 고강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나가서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좋아지고, 그래야 스킬이 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말씀을 이런 식으로 연단했을 때 얻는 영원한 유익, 이것이 단연코 최고의 유익이지만 하물며 체육도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운동을 하면요. 실제 경기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내 몸을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원할 때 슛을 쏠 수 있고, 예, 쫓아가서 따라잡고 막을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경기력을 정말 향상시키고 그 경기 자체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육체적인 연단도. 하물며 영적인 연단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요, 손흥민의 친구였던 에릭슨이 영국에 축구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망설이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에릭슨 주위를 삥 둘러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주고 또 어, 관람객들이 그 여파를 충격받지 않게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에릭슨이 살아났죠. 이것들이요, 일사불란하게 즉각적으로 바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제2의 천성이구나. 망설이지 않고 움직이는 몸. 저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저런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과 저것들을 몸에 익히기 위한 수많은 연습을 했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습관을 이루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한 인생의 멋진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렇죠? 상처를 입어서 포기하지 않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쭉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220쪽에 보면요. 쓴뿌리를 주의하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정말 그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쓴뿌리들, 어떤 문제들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우상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시간을 쏟는 것들, 내 안에 과거의 상처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쓴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쓴뿌리를 근절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방법만이 이 쓴뿌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성경을 보면서 늘 그냥 습관처럼 그냥 난 기독교인이니까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그렇게 읽으세요?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세요. 우리의 그런 동기를요,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지금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여러분 신학이 더 앞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심리학이 더 앞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1순위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할 때도요, 다시 돌아가서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동적인 상담자로 있지 않아요, 어떨 때. 222쪽에서 나오는 사례는 문제를 적절하게 상담사가 노출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바바라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을 때, 아, 이 관계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손을 놓고 있을 때 상담사가 적절하게 개입해서 지적합니다. 그 문제는 잘못된 문제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으로 인해서 바바라가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는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인한 나의 생각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노력하기 시작하자 2주 만에 이 부부 관계는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들을 땐 너무 거북했지만 이런 적절한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런 징계적인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나의 중심성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거나 우리만의 인본적인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 중심적인 선택과 또 신본주의적인 선택,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 이 둘이 늘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두 번째로 여기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교정적 작업,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1순위가 돼서 나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과 사고와 감정을 대체보다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뿌리 자체를 우리가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뿌리가 바뀌지 않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뿌리는 하나님으로 굳게 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여러분 나무의 뿌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라는 물과 거름으로 그 나무를 키우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224쪽을 보면요. 좌절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사실 상담에서 많은 내담자들이 실질적으로 좌절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복음을 전하기에 예수님의 우리가 성품을 드러내기에 그와 혹은 그녀와 본질적인 상담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무너지고 낮아졌을 때 복음을 듣기 준비된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겨야 돼요. 그때만 사람들은 말을 듣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낮아지지 않았을 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합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상태가 안 좋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상담사를 찾아옵니다. 익사 직전에 있는 내담자가 상담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소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그 장면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죄를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상담사가 되면 안 되고 심리 치료적으로 치부하는 상담사가 되면 안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적나라하게 그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직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이빨 비유를 했죠. 제이 아담스가 227쪽에. 어느 누구도요. 쓸데없는 이를 빼지 않아요. 뽑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을 이 이가 다 상해 있고 망가져 있는데 이 일을 뽑지 않으면 다른 치아로 옮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그냥 두실 겁니까? 이를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를 뽑는 것은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만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이죠. 단번에 자르는 일들이 상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해서 그 죄를 회개했듯이 다윗이 물론 비유를 써가면서 다윗에게 설명하게 했지만 본질적으로 그 죄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그 나단의 상담 방법을 우리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면적 상담이에요. 그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상담 방법.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는 230쪽 이제 좀 살짝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됐듯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형제에게, 내담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규모 있는 자들이 돼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우리를 따라올까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아라.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지속적인 훈련과 징계를 받아서 성장하였고 거룩한 모습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사도 바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게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볼 수 있도록 경험시켜줘야 되고 또 한 발 한 발 주님 편에서 책임감 있게 자라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성경적 상담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파워풀한 말씀 중심 상담,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상담의 방법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요, 일반 상담의 도구들을 쓰지만, 훌륭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으로 철저하게 세계관적인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그 도구들조차도 잘 활용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도구인 거예요. 성경은 도구가 아니라 뿌리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어, 이 책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